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이자 정말 관심도 많았던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뼈조차 무덤에서 거두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에레미야의 한탄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자기 고향에는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터전을 지키지 못한 것, 치료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애달프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한 유다를 심판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하는 내용이 있고요. 11장은 유다 백성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예레미야는 살해 위험까지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은 예레미야는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올 거라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찾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끊임없이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를 찾아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경고하고 권면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결론은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7장만 해도 5절에서 15절까지 3절에서 15절까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들의 태도는 어땠었나요? 어떤 태도를 취했었나요? 말씀을 듣고도 듣는 자들은 계속해서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다고 예레미야 7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 말씀들은 다 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들을 다 무시한 채 그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 자체에 그들이 속해 있다고 해서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왜 그들은 그렇게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택하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게 될까요?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들은 영적인 교만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일까요? 다음 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경계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 기준대로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렇게 살기에는 부족한 자들이 저희임을 저희는 압니다. 그럼에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기도 되고 판단하게도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연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수록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실수가 많고 행위가 바르지 아니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에서 이 여정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이웃들 간의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인분과 대화 가운데 제가 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친정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친정어머니 부모님이 일찍 다 곁을 떠나셨대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친정어머니 혼자가 된 거죠. 친정엄마를 만나러 갈 때가 가끔 있대요.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에 어머니가 사신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하게 됐대요. 친정엄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그래서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날도 특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차 안에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막 울면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나서 이제 그 어머니를 향해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마를 가장 먼저 보호해 주실 거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정말 아무도 못 건드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처럼 홀로 계신 분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진심 어린 그런 전달을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문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잘 섬겨야 할 약자들, 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측은하게 긍휼하게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약자를 섬기려면 일부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긍휼함은 억지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강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노력하고 억지로 해야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고 간단해서 남들도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들 가운데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들 눈높이와 그들의 필요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훈 한 가지를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네, 아멘.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에는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터전을 지키지 못함으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애달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라는 말은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치료받지 못한 현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고대에 치료약으로 썼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상징했던 향입니다. 의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이미 마련해 주셨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치료받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백성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병을 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가 탄식하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적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유다는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위협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 임박한 재앙을 보고 있는 그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하면서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플 때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미루면 병을 키우는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병든 유다에게 치료를 미루지 말고 치료자에게 나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런 상황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생제 하나리면 나을 수 있는 병을 앓던 젊은 친구가 그 선교지에서 인근의 주술사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이분은 그 젊은이의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신뢰하는 그 신라가 그곳에 번져갔고 그곳에 교회도 세우면서 선교에 큰 역할을 했었던 그런 간증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료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질병을 앓고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으라고 하는데도 의심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을. 그들의 영적 상태도 또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고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가 교인들과 가끔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생각 하나만 달라져도 이분이 바뀔 텐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상대방이 그것을 정말 생각하고 고치려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길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신의 의지, 그것이 곧 그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택, 그들이 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그 치료도 일어나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그 멸망을 그들은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리석음 가운데, 둔한 가운데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